미제레레는 라틴어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알레그리아 이 미제레레는 시편 51편을 배경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한 것에 대한 참회를 모티브로 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러한 곡이라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 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교황 우르반 8세는 이 곡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꼭 1년에 한 번 시스타나 예배당에서 그것도 성금요 예배 시간에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기 위해서는 성금요일 날 시스타나 예배당에 가야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지를 내려서 130년 동안 봉인이 되어 악보도 단 3부만 보관하고 필사 또한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이제 세상에 유출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음악의 신동이었던 모차르트가 14살 되던 해에 이 곡을 듣고 기억을 했다가 그래서 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알레그리아의 미제레레의 곡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시원 찬양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날이 있겠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제레레. 다윗은 참으로 율법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1절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내 죄를 지워 주소서. 내 영혼에 지우개가 있다며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지워 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의 호소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지워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unfailing love, 즉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란 그런 뜻입니다. 인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섭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자신의 이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 내 죄과 내 죄, 내 범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출생 자체를 원망하거나 어머니를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앗,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영혼은 죄로 물든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씨앗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쩌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땅을 살아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왕노릇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슬초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장자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집 곳곳에 바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우슬초.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집 곳곳에 바르고 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슬초에 묻어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에 우슬초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제단은 피로 얼룩지게 됩니다. 제사를 모두 끝나고 보면 제단에 남아있는 피의 흔적, 불에 탄 그 끄름을,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을 때에 그때 우슬초에 물을 적셔서 제단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슬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세 번째, 이 우슬초는 바로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슬초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집과 사람에게 뿌리면 그때 더러워진 사람, 몸, 물건들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슬초로 더러워진 제단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듯이 주님의 보혈로 죄로 더러워진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에 찌든 때가 없는지 여러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내 영혼에 달라붙어서 찌든 때가 되지 않도록, 죄의 장아찌가 되지 않도록, 그 죄가 내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샤워를 하고
주님의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한 보혈로 통해서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시간,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영혼이 죄로 물들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이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상처, 육체의 아픔, 질병, 고통,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되고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내 영을 새롭게 재창조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내 마음이 타락하여 내 마음에는 오직 죄악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타락한 내 영혼, 병든 내 영혼, 죄로 오염되어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도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재창조되지 않으면,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더불어 죄와 함께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영에 속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봅시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성령과 늘 함께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고 혹시나 주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게 될 때, 그때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어떻게 비참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자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사울을 지배하게 되자 사울은 그때부터 정신분열 정세를 일으키면서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이 마감한 것을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범죄한 이후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그의 마음을 덮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늘 두렵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 그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제 삶은 늘 우울했고 답답했고 외로운 삶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침에 교회를 출근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밤이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은지,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천국의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순환주간 특별 기도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을 비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늘의 그 기쁨, 천국의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가장 절대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